사실 저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이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이 부분을 어떤 뜻을 담고 있고 어떤 뜻을 담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나도 내 영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라고 만일에 물어보신다면 거꾸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아직까지 눈이 몇 년 동안 눈을 많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쪽에 살면서 많이 보신 분, 강원도 갔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스노우, 예, 눈이 오잖아요, 산에. 눈으로 이게 눈이 확 오면 뭐라고 합니까? 와, 눈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와, 눈이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눈이 많다, 눈이 충만하게 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눈이 이렇게 다 덮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글을 쓸 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요.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이 싱글 예배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혹시 그게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나요? 없나요? 충만하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잖아요. 임재로 충만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성령님 오늘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이런 표현들이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표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러면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임재는 믿는 사람들, 그것을 인지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느껴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전에 학계랑 스가랴 그 시간에 많은 뭘 살펴봤지만 스가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짝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의 뜻이에요. 오늘날과 동일시 여긴다면, 이 말씀,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동일시 여긴다면, 이 언양에 사시는 분들이, 언양 땅에 사시는 분들이 일평생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고, 그분들은 산신을 섬기고, 또한 뱀신을 섬기고, 또 부처 앞에 절했던 언양에 계신 10명의 분이 서울산교회 다니는 한 분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내용이 이거 말입니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 들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 10명이 서울산교회 다니는 그 신실한 한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뭐했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요,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자,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 느낌으로 합니다. 오,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고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말이. 그런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거기 계신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겁니다. 너 교회 갈 때에 나 좀 데리고 가줘. 나도 그걸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그냥 느낌, 현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용어를 통일하고 싶습니다. 단어를 통일하고 싶어요. 단어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예배라는 단어는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처음 사용하였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하다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처음부터 교회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일반 헬라어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이제 예배라는 단어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 밖에서 사용했던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이 예배라는 말과 똑같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 단어인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키네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적 뜻이에요.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은, 예배하다라는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구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를 드리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유화해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풀어서 표현한 단어가 사전적인 단어의 뜻입니다. 사실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쓰는 단어냐면요, 여러분 집에 혹시 강아지 있으세요? 우리 강아지 있잖아. 할머니 댁 있고, 우리 아영이네 또 샵 앞으로 있어요? 예, 있어요. 맞지. 미안해. 아니야. 나는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은 그쪽으로 이제 직업으로 이제 앞으로 할 생각이라 나 그 얘기를 한 건데 갑자기 그러니까 맞다, 가족이구나. 아무튼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우든지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이제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또 애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흔히 아는,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TV나 누가 하면 이렇게 하잖아. 꼬리를 꼬르륵 이렇게 달려오잖아. 아마 강아지, 나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강아지를 좀 싫어하는 분, 아빠나 이렇게 강아지에게 이렇게 안 주는 아빠가 와도 별로 쳐다도 안 본대.
근데 이제 진짜 좋아하고 뭐 같이 놀아주고 이러는 거 딱 저 띵동 할 때부터 얘가 이제 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또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 혀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핥잖아요. 예. 이렇게 핥잖아요. 그 단어가 이 단어래요. 예. 예배하다의 단어가. 그러니까 아까 또 말했지만 뭐 사전적 정의는 그렇잖아요. 누구누구에게 입 맞추다, 뭐 가치를 두다 이건데 진짜 표현, 진짜 이거를 좀 우리한테 확 와닿는 것은요. 조금 전에 말했던 강아지가 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왔을 때 손등을 내밀었을 때, 손을 내밀었을 때 와서 이렇게 주인의 팔이나 손을 이렇게 확 핥는 거. 예, 이게 예배하다, 예배하도록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내미실 때 거기서 입을 맞추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장면. 이게 이제 예배의 그것에 가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이제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산전적 의미가 있고 원래는 조금 전에 말했죠.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뜻은 강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제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배 드리는 그 가치를 정말 둔다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강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완전 훅 빠져 있는 그게 이제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찬양하라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찬양하라의 헬라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한 글자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혹시 알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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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있어. 우리 하엘, 이 엘이거든요. 이 하자랑 뭐뭐뭐 하, 뭐뭐뭐 엘, 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 가운데 야자로 시작하는 단어나 엘자로 시작하는 끝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의 뜻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레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던지시다. 하나님이 높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사 야 무슨 뜻일까요? 야 해서 놀랬어. 이사야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을 또 있어요. 하이 하엘 하면 엘 해야죠. 하엘 하엘은 무슨 뜻일까요? 자 사모님 하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한 분. 이엘은요? 하나님의 향기란 그런 뜻이 있답니다. 네. 이제 할이랑 야랑 엘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 할렐루 야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칭찬하다, 여호와를 자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단어거든.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영광이란 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이걸 이제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것까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뭔지 알아요? 만화에 나와요. 남자 애들이 좋아하는 만화예요. 영광 글로리 영어로 글로리고 예 만화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딱 변하고 이렇게 하는 카봇 카봇이 영광이란 뜻이에요. 몰랐죠. 아무튼 카봇 예, 예, 예,
정말입니다. 예, 카봇이란다는데요. 정말 그것만 네 말을 못 믿겠다. 예, 카봇이라는 게 이제 영광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단어도 교회에서 처음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 카봇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게, 체중, 본질적 가치, 아름다운 명성,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첫 번째 그 사전적 의미는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현상들을 혹시 본 적이나 경험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주의 영광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확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쓰러집니다. 혹시 그런 경험은 하시는 게 문제. 누군가가 우리 혹시 이제 예언기도 받을 때나 또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할 때 자 이렇게 누군가가 기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하거든요. 어디서 경험하면 예수전도단이나 이런데 외국 강사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면 이제 기도 받겠다고 이제 줄을 쫙 서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해 주면서 한 명씩 이렇게 빡 손 얹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뒤로 넘어지든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지든지 코골 앞으로 가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그건도 이제 꽤 많은 영상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분들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왜 그때 너 쓰러졌어? 어떤 일이 있어서 쓰러졌어? 라고 인터뷰를 하면요.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순식간에 어떤 무게감을 느껴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무게감을 뭐 하냐면 주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빵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넘어지든지 빵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가끔 이제 쓰러지기 싫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받을 때 이렇게 옆으로 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그럼 옆에서 밀면 넘어져요. 예,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웃으라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그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 단어 가운데 무게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험들, 그런 느낌들, 때로는 이제 그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런 경우들도 가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 쓰러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러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적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한 단편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어떤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이 똑같은 말이 있거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는 정표 그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느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오늘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어떤 교단은 그렇게 얘기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건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빵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쭉 저는 한 그때 처음으로 방언 받았을 때 한 7개의 나라 언어가 나왔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 방언을 하면요.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 쭉 하다 보면요. 약간 아랍 계통의 이야기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진짜 막 이제 아프리카 언어 같은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단어가 나오고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게 들려요 내기에. 근데 알 수 없는. 근데 저는 강의 중에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느낀 게
남미에 갔을 때 어떤 흑인 분이 기도할 때 경상도 사투리를 기도.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는가 모르겠지만 영어 방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영어 방언. 그래서 우와 저기서 그 얘기 듣고 우와 하나님 나도 영어 방언 좀 주세요 하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요. 그 언어 중에 한 언어일 수 있는 거고 또 뭐 천상의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제 언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단마다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은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뭐 방언 하는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고요. 내 얼굴에 뭐 금빛이 돌 수도 있고 뭐 안 돌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됐고 또한 성령이 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 통역, 영분별, 신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 했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고 성령이 임했을 때 금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정말로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뭐한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걸로 우리가 이분이 성령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안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난 그래도 뒤끝 없잖아. 아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성령이 임하면 내 성품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뭐로? 9가지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이요. 그래서 성품은 여러분 한순간에 확 다 바뀌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하면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그의 성품은 확 바뀌지 않아요. 불같은 성격은요 바뀌지 않았어요. 조금씩 나중에 그의 삶이 죽을 때쯤에 그의 삶이 보니 많이 변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얘기하려면 좀 긴데 아무튼 삶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했을 때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이지 한 방에 빵 바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죠.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끝까지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충성됨이 자리 잡기 시작해 나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절제를 전혀 못해요. 저 사람은 진짜 절제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절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충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래 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꼭 쓰러져야만 되겠습니까? 꼭 금가루가 떨어져야만 되겠습니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주의 임재함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주의 임재함 가운데 주의 성령의 그 영광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더 완벽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좀 변하고 싶습니까? 내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면요 어느 한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삶이 진짜 변하고 싶다면 내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요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요구를 겁도 없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주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의 영광 좀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보여주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근데 저희가 조금 이따 사전적 의미도 살펴보겠지만 사전적 정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세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상의 정의는 이것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경건한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이 경건한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 경건의 정의를 자기 스스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누가 경건한 사람인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잘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전적 의미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신 것이 경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경건한 사건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정의하는 경건의 정의는요, 사전적 의미에서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따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따르는.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삶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냥 경건하다면 내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큐티 잘하고 이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라는 거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삶?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정의고 이것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던 영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비중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영광은 뭐냐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6절은 뭡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금 전에 동그라미 칠했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요한은 뭐다고요? 자비롭고, 자비롭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갖겠죠. 사전적 정의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그래? 내 영광 보여주마. 아마 모세는요 그 얘기 들을 때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기대했는데요. 갑자기 눈으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빛,
그 영광이지 않겠나, 그 광채이지 않겠나, 그 완전한 하는 그 빛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창세기 시대로 확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런 걸 모세는 아마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변화산 같은 그런 사건들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모세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영광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죠. 주님,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름과 성품이 온 땅 가운데 뭐한 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찬송가가 들린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다 교회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요, 8가지 영역입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8가지 영역이 다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그것은 뭐냐니까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정, 연애, 언론 등등 8개.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회의 영역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죠.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영역이죠. 나라들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역 안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정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치에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공의겠죠. 공의. 그죠? 예. 그렇다면 가정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교회, 오늘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 안에서 요즘 가장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아내가 있지만 다른 애인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다른 애인이 있습니다.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제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경제 영역, 정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론 영역에서요, 여러분 언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할 성품은 뭘까요?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연애 분야, 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연애에서 드러나야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 연애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누가 그러니까 이 영역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사 되어야 됩니까? 다 목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절대로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뭐 고3들이 나중에 뭐 다들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너는 목사가 되라. 그런 분만 목사 되면 됩니다. 그런 분만 선교사 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은요. 우리의 삶의 장소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CEO 사장님 그리고 연예 쪽 그리고 운동하는 쪽 그리고 학교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리고 직장의 영역에 들어가서 또 학교 또 뭐 가정 영역 다 들어가서 무엇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야 돼.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는요 기독교는요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의 반 정도가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거.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 때 양보하는 것이겠죠. 누가 그냥 나를 때리면 그냥 히히 웃으면서 괜찮아. 바보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뱀처럼 지혜로우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그런 바보 같은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하여 문외한이었고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정치에서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제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학생들에게 그걸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착하게 사는 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연예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연예인으로 부름받게 되는 삶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운동으로 그 분야를 간다면 어떤 부분 아니면 내가 정치 앞으로 이래 우리 여기서 국회의원이 된다 시의원이 된다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그것이 있겠죠.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싱글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서 또 우리 CCC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이 그 CCC 사랑방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성질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CEO가 됐을 때
내 사라고 내 성질대로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리더가 됐을 때 기분 나쁘다 해서 내 성질대로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내 성질대로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내 성질대로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빠 엄마가 돼서 내 자녀들은 내 성질대로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그렇게 아니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이것은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 가운데 주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싱글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뭡니까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도 있잖아요. 기숙사 가면 내랑 다른 사람들이랑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성품이 뭡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갈등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그 극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비판하고 불평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서 하기 원하신 걸 찾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성품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말씀을 들은 것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나는 삶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여러분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학교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드러나는 삶,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싱글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로 인하여 성경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것이 구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학교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내가 CEO가 되었을 때에, 내가 사장이 되었을 때에, 내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예수를 설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학생으로서, 내가 리더로서, 주여 내가 목원으로서, 내가 목자로서,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그것이 어느 뜻인지, 주여 그 땅이 어느 땅이든지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여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나의 삶이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두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학원에 있든, 내가 거하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교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싱글 목장이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이 열방 땅에 펼쳐져 나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충만히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또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고개 숙인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큐티책이 나갔습니다. 계속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소망합니다. 광고 첫 번째 광고로 1027 200만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실청 일대 합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추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김병근 장로님께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2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온세대 연합 예배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세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싱글 목장 지체들은 그 2부 예배 시에 드럼 쪽에 있는 곳에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국 단기 선교 봉사 선교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이제 태국 단기 봉사 선교를 가게 되는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1월 10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 주일반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네, 가정교회의 꽃이죠. 네, 요번에 우리 청년들도 참 들기 편하게 딱 예배 마치고 좀 살짝 쉬면 딱 4시쯤 되거든요. 이제 4시에 맞춰서 같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생명의 삶을 수강하지 않으시거나 예전에 들었는데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제 생명의 삶 그리고 또는 새로운 삶 공부를 함께 수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학생 분들도 이제 계속 시험 기간에 있는데, 우리 학생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모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두들 안녕.